오늘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에 관한 시리즈를 오늘 6번째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보고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평범하게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복에 관한 설교하는 것을 대단히 꺼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렇다라고 해서 복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보면 때로는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만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은 그냥 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어서 복에 대한 설교하는 것을 무척 꺼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먼저 선언을 해주셨고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 문제에서 저는 벗어났습니다. 누가 복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성공, 출세, 명예, 권력 얻는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이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그 마음 구석 한쪽에 해결되지 않은 복 있는 설교를 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처음 창조됐던 아담과 하와가 들었어요. 이들은 처음에 창조됐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복을 미리 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의 사람들이 아니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과연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순수하다라고 하지만 깨끗하고 거기에는 죄가 없는 그런 시절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태어났고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눈물 흘려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그 순간에 힘든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일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 있는 사람, 저 사람 참 복이 있다, 복덩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성경에 통해서는 들었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는 딱 두 사람을 들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말하기 전에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이삭을 보고도 복 있는 사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를 보면은 이삭이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도중이었는데 그랄 땅에 머물게 되고 그랄 땅에서 머물러서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우물을 파서 결국 농사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는 그 땅의 풍요, 농사가 잘 되는 일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 이삭이 그랄 땅에 왔을 때에 그랄 땅 왕이 그를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물을 파서 농사 짓고 100배의 복을 받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물 파니까 물이 나오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그랄 땅 왕이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형통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 복이 있구나라고 말을 하지, 처음부터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보면, 야곱이 외삼촌 있는 밧단 아람에 가서 라반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게 가서 20년의 시간을, 약 한 20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20년을 보내고 나니까 그때 이제 라반이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너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거든. 시간이 지났다는, 너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는지를, 이때도 보면 처음에 올 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야곱이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에 갔을 때에 라반은 거기에는 소유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도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이요, 내가 당신 집에 왔을 때는 소유가 적었는데 내가 옴으로써 번성하여서 많은 떼를 이루었습니다. 양떼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라반이 가난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난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에, 그때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이 우물가에서 먹일 때 라헬이라고 하는 라반의 딸이 양들을 이끌고 양떼를 이끌고 옵니다.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가난했던 사람도 또한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야곱이 오면서부터 뭔가가 달라졌던 겁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잘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야곱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인데 내게 이 사람 때문에, 이 야곱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요셉도 보면 요셉처럼 참 이런 삶을 살까 싶은 정도의 사람이잖아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이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누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겠어요? 형들에 팔려서 온 이 사람을 보고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디발이 보는 것은 요셉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 집안이 잘 되는, 형통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거 다 시간이 지나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인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된 에덴에서 살아가도록 하실 때에 복이 있다라고 그에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덴에 쫓겨나고 난 모든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괴로움과 아픔과 힘듦 속에 살아가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제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제가 들어왔던 사람들, 저 사람 복이 있다는 사람은 딱 2번 들어봤어요. 저를 향해서 제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참 복덩이야, 복 있는 사람이야,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듣질 못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제가 들었던 두 사람은 누구냐면, 한 사람은 안수 집사님이시고 권사님, 두 분은 부부인데 안수 집사님, 권사님인데 사업을 하는데 계속 어려움을 만났어요. 실패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되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집안에 아들이 탁 태어납니다. 그 위에는 누나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탁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놀랍게도 집안이 형편이 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생각할 때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복을 몰고 오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직접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얘는 그때 이미 청년이었단 말입니다. 얘는 우리 집에 복덩이입니다. 내가 사업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얘가 태어난 날부터 우리 집안이 잘 됐어요. 그래서 나는 얘가 하고 싶은 걸 다 밀어줬습니다. 얘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아이가 복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사업 잘 되도록 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은 우물을 팠고, 요셉은 보디발 집을 위해 살았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수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 상황을 보고 일어난 일들을 보고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청년이 됐지만 그때 당시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태어났는데 잘 된 거예요. 실제 이렇게 사람은 평가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 돼야만 복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제가 밀양에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또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한 분이 시집을 왔어요. 시골로 시집 왔는데 그분은 시집 온 집안은 교회를 그 작은 교회를 자기 집을 내줘서 이제 세웠던 분입니다. 믿음 있는 집안이죠. 그런데 이분은 기술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의 손에 거쳐가면 돌아가지 않던 기계도 다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잘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살기는 어느 정도 살았는데 잘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며느리가 돌아온 뒤로부터 그 아버지가 가진 기술을 놓치고 살고 섞이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며느리가 정말 잘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안이 잘 사는 집이 되고 밀양에서 가장 잘 사는 집안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며느리가 우리 집의 복덩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도 언제를 알게 되느냐면, 언제 알았냐면 처음부터 시집 올 때 얘는 복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와서 자신의 집안이 잘 되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복덩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평범하게 삽니다. 과연 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말을 했는데 나도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맞는가? 그럼 복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해결해 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간사함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시편 1편과 거의 유사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마음의 간사함이라는 이 단어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내용과 단어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맞아요. 단어는 다르게 썼는데 의미적으로 맞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허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 반역하다, 이 말입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역을 해서 지위를 얻는 거잖아요. 왕을 쟁취한다든지 왕권을 차지한다든지 반역해서 그 권한을 얻는 사람을 보고 반역하는 거잖아요. 반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반역해가지고 거역해가지고 자신의 위치에 올라서가지고 선 사람을 보고 허물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사실 허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허물은 죄보다는 조금 가벼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저 사람 저런 게 허물이야, 다 좋은데 저런 허물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허물이 있다는 말은 결코 물론 나쁘지만 죄인으로 보기보다는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 안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썼던 허물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허물은 반역하다는, 자리를 빼앗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오만한 자잖아요. 오만한 자는 비난하다, 조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조롱하느냐 하면 갑자기 등장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인을 조롱했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조롱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심판자로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은 자신이 마치 깨끗한 사람처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한 사람을 보고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반역을 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을 보고 허물의 사함을 받는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가려진다 할 때 이 죄는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말라 할 때 그 죄인과 의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한 단어예요. 의원이 같기 때문에 화살을 쏘지만 관역에 명중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 쏜 화살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인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하다라고 할 때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말은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교활하게 행동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말을 해요. 마치 악인들이 꾀를 내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정상적인,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나쁜 짓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악인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활하게 생각하고 강교하게 꾀를 내어서 사람의 것을 또 누군가의 것을 아프게 하고 빼앗는 사람을 보고 바로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내용이 놀랍게도 시편 1편의 내용과 유사한 면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만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떤 면이 다르냐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으로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이런 것은 선택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아서도 안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걸 피하십시오. 이걸 선택하지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이걸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서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살을 쏘면서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허물이 덮여지고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를 하며 애쓰는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에 복이 있노라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그것을 통해서 정죄를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복 있는 자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이런 걸 선택하면 안 돼요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통해서 그 허물이 사함을 받았고 주님을 통해서 그 죄가 가려졌고 마음의 간사함을 통해서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둠과 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아담과 하와는 그럴 수 있지, 아담과 하와는 처음 창조됐을 때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근데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속에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과연 복 있다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사람을 복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나는 복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그의 죄가 가려진 자,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정죄받지 않는 그 자, 바로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뭔가 일어나고 난 뒤에 복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뭐가 이해됐냐면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며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언제 하시느냐면 인간이 타락해서 더 이상 이 땅을 거난둬서는 안 되겠다 후회하시고 한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음껏 취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후회했어요. 한탄했어요. 그리고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생각할 그때에 노아를 보고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지를 않았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심판받아야 돼.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살아가요. 그런데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죄가 가려진 사람이 노아였던 거예요. 노아 아들들도 잘못한 인간이고 죄가 있는 인간임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가려주셨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며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 지금까지 저도 살아오면서 딱 2번이라고 했습니다. 2번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여러분은,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걸 선언을 해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변의 환경과 삶을 보고 복이 있다 없다 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나의 허물을 가려 주시고 마음의 간사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들을 이제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자꾸 현재를 보면서 자기를 판단하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오늘도 선택하겠노라. 그 뜻을 위해 나는 살아가겠노라. 그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고, 어둠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다 가려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복 있다 말씀해 주시니 이 복 있는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